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동부 우리 친구들 특송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특공대 중 한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그래도 이제 다 아이들 함께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자가격리가 끝나면 그때 아동부 친구들이 성탄 특송 준비한 거 그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하느라고 외롭고 쓸쓸할 텐데 어저께 선물을 이미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덜컥 겁이 났었어요. 사실은 여기 용대초등학교에서 이제 코로나가 나왔다 그래서 작년 성탄절에도 저 혼자 이제 영상 예배를 했거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또 많이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제 사사기는 사실 왕이 하나님이셨던 그런 나라가 사사기의 때예요. 자, 여러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평소에도 왕이 눈에 보이고 평소에도 자기들을 관리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는 알아요. 들어서는 알고 말씀을 통해서는 알지만 평소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느냐?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매우 싫어하셨다고. 매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길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조상에게 들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왕, 듣고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사울의 왕정도 망하고 다윗도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이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왕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보이는 것들,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왕들은 다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냐?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왕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내 왕은 누구시구나,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왕의 특징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우리 가운데 나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는 거예요. 이 종합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 자신들의 원하는 왕을 구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왕이 되면 그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오늘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예복을 입고 거룩한 척 이렇게 서 있을지라도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왕은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우리를 위한 왕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이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과 또 외교부 직원들 또 이 협력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미라클 작전이라는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협력자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총 391명을 안전하게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특수부대 중에 한 명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때 가족들한테 말씀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훈련이 있어서 나갈게 그러고 나갔다. 적진에 가서 사실은 목숨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인데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TV를 보고 나서 남편이 아버지가 속해져 있는 부대가 거기 갔다는 소식을 TV로 들은 거예요. 누가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지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누가 저 사람 진심이 아니네, 저 사람 그냥 진급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오늘 성탄절인데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버리고 그 사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선거철이라고 많은 대선 후보들이 매스컴에 나옵니다. 내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후보다,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후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국민들을 위해서 사지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한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왕들, 우리가 원하는 왕들은 다 자기 위에 군림하려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왕은 우리를 위한 왕이심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아, 주님만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주님만이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 바 되다라는 뜻은 선물로 보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셨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왕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군사도 가져갈 거고, 너네 곡식들 중에서 좋은 것 왕이 취할 거고, 너희 여인들 중에 좋은 것 왕이 취할 거고, 너희 토지 중에 좋은 것 왕이 뺏어갈 거다. 근데도 너희가 왕이 좋느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에는 모든 것이 다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나라는 대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가가 없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받기는 하시는데 억지로 받으시는 않으신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캐나다에 크리스마스 철이 되어서 시크릿 산타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비밀스러운 산타 이런 뜻인데, 어떤 마을에 이 사람이 남들 몰래 무작위로 각 집 앞에다가 250 캐나다 달러, 이게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데 250 캐나다 달러를 해당하는 상품권을 그 앞에다 다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집이 아니라 400가구 앞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환산하니까 1억이 약간 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자매는 이제 직장을 막 잃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가지고 막 슬펐는데 어느 날 집 앞을 열어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편지와 그 상품권을 읽고 참 마음의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았고, 어떤 아이들은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없었는데 그 돈을 보고 막 기뻐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 그 무작위로 이제 받았으니까 그 중에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나누기 시작해졌느냐? 그 돈과 함께 놓여진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만약 이 돈이 필요 없다면 필요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받은 사람들도 그것에 감동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나누어준 사람이, 그 1억이라는 넘는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린 사람이 필요 없으면 다시 받기 위해서, 또 자기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줬겠습니까?
왜 그 편지 말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써 있었을까요? 이 보낸 사람의 사랑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냥 주셔요. 그냥 주시고 그냥 주시는데 그 말미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보낸 이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우리도 거저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데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자율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자율적인 거예요.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억지로 빼앗아 가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사울이 왕 된 다음에 암논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게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으로서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암논과의 전투가 끝났을까요? 암논과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됐어요. 멸망하기 전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왕은 전쟁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전쟁, 싸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의 왕국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예수님 믿게 됐다면서? 맞아, 나 예수님 믿게 됐어. 아, 그러면 예수님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만. 좀 어디 한번 나에게 좀 설명해보게.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 성령. 모르겠는데, 글쎄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많이 하셨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사이비 종파들은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 나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는걸?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는가?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 참 부끄럽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주정뱅이였어. 나는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상 조각나고 있었지. 저녁마다 내 처자식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어. 그러나 이제는 나는 술도 마시지 않는다네. 빚도 다 갚았고 우리 집은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 인생에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죽음,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은 전쟁에 그친 상태를 넘어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없어도 충족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신비로 우리 안에 평안과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헬조선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세요. 헬조선이란 말을 써요. 헬조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같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까? 취업도 안 돼. 집값은 올라. 경기는 힘들어. 코로나로 난리야. 요즘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시리라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다 서로를 위한 나라이지만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편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을 구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주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